마을에 교회 하나 생겼다던데. 교회 생기면 또 돈 얘기부터 나오잖아. 헌금이니 11조니 왜 그렇게 종류가 많은지도 모르겠고, 헌금은 대체 어디에 쓰는 거야? 솔직히 장사 같다는 생각 드는 사람도 많지. 교회와 헌금, 그리고 11조 많이 궁금하시죠? 오늘은 성경을 기준으로 팩트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헌금 받으려고 장사하는 곳 아닌가요? 성경에서 교회는 돈을 벌기 위해 만든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돌보기 위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성경은 이 공동체를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13절.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교제했고 서로를 돕고 가난한 이웃을 함께 돌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섬기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다만 사람이 모이고 기도할 장소를 유지하고 구제와 섬김을 계속하려면 현실적으로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각 사람이 가진 것을 자발적으로 모아 공동체를 유지하고 필요한 사람을 돕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5절. 교회는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사랑을 나누기 위해 각자의 몫을 함께 책임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 구조가 결국 목사 돈 벌어주기 위한 시스템 아닌가요? 사도 바울은 교회 사역에 전념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교회가 그 삶을 책임지는 원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9장 4절, 9장 14절. 그리고 바울은 그 권리 안에 사역자 개인만이 아니라 가족을 동반할 권리까지 포함된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사역자와 그 가족까지 책임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고린도전서 9장 5절.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이 권리가 사역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5장 2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전서 5장 3절. 성경은 목회자를 주인으로 두지 않고 맡은 자, 곧 청지기로 규정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또한 돈을 목적으로 한 사역은 성경에서 명확히 악이라고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익을 위하여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 디도서 1장 11절. 그러므로 성경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교회가 목회자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말씀 사역에 전념하게 하기 위함이지 부를 쌓게 하거나 특권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만약 교회 구조가 사역을 빌미로 사치와 특권을 정당화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헌금은 어디에 쓰는 거죠? 성경에서 헌금은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맡겨진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헌금이 말씀 사역과 구제,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사도행전 4장 35절. 오늘날 교회는 환경과 규모가 달라지면서 건물 유지, 사역, 교육 등 필요의 형태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필요한 재정의 항목과 규모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풍성한 연보로 말미암아 아무에게든지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8장 20절. 헌금은 개인의 사치나 특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부자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부자가 되는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삶이 세상적 부와 항상 함께 가지는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님 자신이 세상적으로는 부유하지 않은 삶을 사셨습니다. 성경은 부 자체를 신앙의 증거로 삼지 않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디모데전서 6장 9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디모데전서 6장 10절.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을 믿었지만 항상 풍족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빌립보서 4장 12절.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형편이 항상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마태복음 6장 19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부의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건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6절.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면 모두 부자가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부유함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입니다. 저는 형편이 어려워서 예배 때마다 헌금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배 때마다 꼭 헌금을 해야 하나요? 성경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헌금이 억지나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성경은 헌금의 기준을 액수나 의무가 아니라 형편과 마음에 둡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8장 12절. 예수님도 많이 드리는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마가복음 12장 43절. 과부가 칭찬받은 이유는 액수가 아니라 형편 가운데 드린 온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은 또한 자기 삶을 돌볼 책임을 무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디모데전서 5장 8절. 즉 가족의 생계를 해치면서까지 헌금을 드리라는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은 형편이 어려워도 헌금을 억지로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헌금은 형편에 맞게 마음에서 우러나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며 삶을 무너뜨리는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헌금을 강요하거나 눈치를 주는 교회는요? 성경은 헌금을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을 분명히 허용하지 않습니다. 헌금은 각 사람의 자발적인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고린도후서 9장 7절. 성경에서 억지로 드리게 하는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 아닙니다. 성경은 또한 사람의 형편을 무시한 요구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8장 12절. 즉 헌금으로 사람의 형편을 판단하거나 눈치를 주는 행위는 성경의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 앞에서 보이기 위한 헌금도 분명히 경계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태복음 6장 1절. 헌금이 사람의 평가나 비교의 대상이 되는 순간 이미 성경이 말한 목적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사람을 압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전서 5장 3절. 헌금을 빌미로 성도를 통제하거나 심리적 부담을 주는 것은 성경이 말한 목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은 헌금을 자발적 예배로 가르치지 강요나 눈치로 요구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헌금 때문에 두려움이나 죄책감이 생긴다면 그 방식은 성경의 방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헌금을 강요하거나 압박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며 억지로 드리게 하는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11조는 오늘날에도 의무이고 하지 않으면 죄가 되나요? 구약 성경의 11조는 율법 아래서 명령된 제도였습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말라기 3장 10절. 이 말씀은 율법 체계와 성전 제사 그리고 레위 지파 제도 안에서 주어진 명령입니다. 민수기 18장. 그러나 신약에서는 11조를 의무로 명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11조 자체보다 마음과 본질을 더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의 책망은
11조를 안 해서가 아니라 11조로 의를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초대교회에 11조를 의무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헌금의 기준을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 하지 말지니. 고린도후서 9장 7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8장 12절. 성경은 또한 구원이나 의로움을 헌금이나 11조와 연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즉 11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인이 되거나 구원이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날 성도에게 11조를 의무로 명령하지 않습니다. 11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로 정죄하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서 헌금은 율법의 의무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응답으로 제시됩니다. 성경은 11조를 신약 성도의 의무로 명령하지 않으며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로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신약의 헌금은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뭔 헌금 봉투가 색깔마다 그렇게 많나요? 헌금의 종류와 봉투가 많은 건 성경에 근거가 있나요? 성경은 헌금의 종류 이름이나 봉투 체계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신약 어디에도 주일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특별헌금 같은 구체적인 헌금 분류표나 봉투 체계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헌금은 목적 중심이지 형식 중심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 헌금은 필요에 따라 사용되었습니다. 각 사람이 그 힘대로 유대로 사는 형제들에게 구제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사도행전 11장 29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5절. 여기서 보듯 헌금은 구제, 공동체 필요, 사역 지원을 위해 쓰였습니다. 하지만 이름별 봉투는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헌금의 종류와 봉투가 많은 이유는 성경의 명령이 아니라 행정적 구분입니다. 교회 건물 유지, 공과금 관리비, 사역별 재정 구분, 선교 구제, 목적 분리 이런 필요 때문에 교회마다 재정 사용을 구분하기 위해 헌금 항목을 나눈 것입니다. 성경은 헌금의 종류가 많아야 한다고도 말하지 않고 각 항목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 하지 말지니. 고린도후서 9장 7절. 즉 봉투가 많다고 해서 모두 참여해야 할 의무는 아닙니다. 헌금의 종류와 봉투가 많은 구조는 성경의 직접적 명령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행정적 운영상 필요해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은 헌금의 형식보다 목적과 마음을 더 중요하게 말합니다. 성경은 헌금의 종류나 봉투 체계를 정하지 않았으며 헌금은 형식이 아니라 필요와 목적 그리고 자발적인 마음을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혹시 성경의 재정의 축복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재정의 축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 알아볼까요? 성경은 헌금하면 돈이 생긴다거나 기도하면 부자가 된다거나 순종하면 즉각적인 풍요가 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재정 문제의 핵심을 돈의 많고 적음에서 찾지 않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누가 주인이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문제는 돈이 없음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되는 상태입니다. 성경은 돈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문제는 돈이 아니라 사랑의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복 받는 사람 누구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이 말씀은 11조 공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태도를 말합니다. 둘째, 조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르려니와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잠언 21장 5절.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재정의 적은 가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입니다. 셋째, 맡은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누가복음 16장 10절. 성경은 금액의 크기를 보지 않습니다. 태도의 일관성을 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말씀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이 말씀의 앞에는
빌립보 교회의 헌신과 나눔이 있습니다. 성경은 부자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명 안에서 필요한 것은 책임지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돈을 축복의 목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굶기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재정의 핵심은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주인이냐입니다. 조급함과 탐심은 복을 끊고 신뢰와 청지기적 태도는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합니다. 성경은 돈을 축복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1절. 우리의 삶을 붙드는 질문은 얼마를 가졌는가가 아니라 누가 나의 주인이신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아시고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때에 따라 채우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장 1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기보다 오늘도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는 평안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